주일마다 고린도 후서를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요. 추천서와 인간적인 매력, 수려한 외모와 또 뛰어난 언변, 거기다가 신비 체험, 이런 것들로 무장한 거짓 교사들, 그들에게 미혹된 고린도 성도들, 그런 뛰어난 외모의 사람들을 보게 되니까 바울 사도가 너무너무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거기서 지나쳐서 바울 사도의 사도성을 의심하고 폄하하게 이르게 된 것이죠. 그렇게 되면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을 올바로 받거나 유지할 수가 없잖아요. 바울 사도는 고린도 후서를 통해 이런 잘못된 고린도 성도들의 가치관을 깨기 시작하는데, 바울 사도는 본인의 추천서가 뭐라 그래요? 그 사람들은 어떤 문서로 된 추천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의 추천서는 여러분입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들이야말로, 변화된 여러분들이야말로 저의 추천서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여러 말씀을 통해서 그런 세속적 가치관, 어떤 인간적인 외모와 조건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또 그것을 교회 문턱 안으로 들어와서도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하는 잘못된 가치관을 좀 바꾸기를 촉구했었지요. 고린도 후서 막바지에 이르러서 바울 사도는 이런 고린도 성도들의 미숙한 가치관에 따라서 잠시 자기 자랑을 좀 하게 돼요. 아무리 말해도 잘 듣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부득이 어떤 자기에 대한 장점, 또 자기의 어떤 자랑거리를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12장부터 읽었습니다만 앞서 11장 16절부터 그 이야기가 쭉 나와요. 11장 16절 한번 보실까요?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제가 참 어리석은 자처럼 조금 좀 자랑 좀 해볼까 합니다. 좀 어리석은 자로 여겨주시고 좀 들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하면서 살짝 자기 얘기를 해요.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그러면서 22절에 무엇을 자랑하나요?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지금 거짓 교사들이 아마 본인들이 순수 유대인 혈통을 지닌 사람으로서 율법을 수여받은 그런 전통적인 민족의 후계자다, 아마 그렇게 자기를 자랑했던 것 같아요. 거기에 맞서서 바울 사도도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렇다.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렇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렇다 하면서 본인의 어떤 유대인으로서의 혈통, 여러분 유대인들은 굉장히 그 당시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좀 이상한 사람들일 수 있겠지만 음식도 가리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모여 살고 하지만, 그러나 신앙적인 세계 안에 들어오게 되면 여호와를 오래전부터 알았고 율법을 수여하고 이러니 뭔가 좀 더 특별하고 앞서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런 걸 자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순수 혈통에 대해서 살짝 이야기한 후에 바울 사도는 이어지는 23절부터 본인의 고난의 이력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한번 말씀을 좀 볼까요? 여러분 성경책을 보셔도 좋겠고요. 11장 23절에 보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막으로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느니라. 지금 거짓 교사들은 본인의 인간적 추천서 아니면 그런 신비적인 체험, 그리고 언변, 이런 인간적인 외모를 자랑했는지 모르겠지만 바울 사도는 뭘 자랑해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관점이 좀 다르죠. 관점이 달라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우리 주님께서 보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외모일까요? 우리 마음 중심이에요. 바울 사도의 마음 중심은 무엇으로 나타났습니까? 그가 고난을 감내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주를 사랑했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했기 때문에 지금 쭉 나열한 모든 것들을 감내한 거예요. 이렇게 고난을 자랑하고, 뿐만 아니라 28절 계속 보시면, 이렇게 고난을 바울 사도가 많이 당했는데, 거짓 교사들과 일부 고린도 성도들은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난을 받는 것을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 무능해서 그렇다고 생각한 거예요. 무능해서. 지혜롭지 못하게, 그 유대인들, 그 사람들 그걸 다루지 못해가지고 그렇게 맨날 부딪히고 맨날 그렇게 공격당하고 그러냐, 그렇게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 사도가 고난을 당했던 이유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내적 사랑, 교회를 사랑하는 사랑과 더불어서 결코 진리를 축소하거나 진리를 포기할 수 없는 그런 올곧음 때문이었잖아요. 왜 유대인들과 걸핏하면 부딪혔습니까?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 그것 때문에 부딪혔던 것 아니에요. 자, 이어서 바울사도 2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그런 육신의 고난은 뿐만 아니라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본인의 마음의 고난, 그것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약하면 내 마음이 약해지고,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막 애타고.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좀 부족한 목사도 이걸 보면 조금 이해할 수 있겠거든요. 조금은. 누군가 힘들고 누군가 참 시험에 들면 목사 입장에서 참 어떻게 좀 도와줘야 되나, 어떻게 좀 해야 될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되는 정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고, 이렇게 육체적 고난과 마음앓이, 사랑의 수고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거짓 교사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외모 자랑하고 추천서 자랑하고 본인의 어떤 경험 자랑하고 언변 자랑하고, 그러나 수고를 자랑하고 사랑을 자랑하고, 바울 사도는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2장에서 바울 사도가 또 하나의 자랑을 이어가는데,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사람을 알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오늘 12장 1절 보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무익하나마 무익하나마. 지금 바울 사도가 자기네 고난을 얘기를 하고 마음앓이를 얘기하고 얘기를 하지만 지금 또 이제 한 가지를 얘기하려고 하는데, 이런 자랑이 사실상 좀 무익하다고 하기 싫은 거예요. 썩 하기 싫은 거예요. 거기다가 부득불한다, 부득불. 왜요? 바울 사도는 고린도 성도들이 하도 체험도 없고 저 사람 영적인 능력도 없고 그렇게 하니까 좀 사실관계를 좀 바로잡고 좀 그렇게 좀 얘기를 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주께 받은 환상과 계시를 이야기한다고 하면서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가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끌려간지라. 지금 이 셋째 하늘에 끌려간 어떤 사람을 안다라고 본인이 얘기하는데 어떤 마치 제3자를 아는 것처럼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실상은 바울 사도 본인 얘기거든요. 지금 이 셋째 하늘에 올라가는 신비한 체험을 얘기를 하면서 내가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올라갔는데, 이렇게 나를 주워 삼질 않아요. 어떤 사람이라고 3인칭으로 쓰면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고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자, 그가 셋째 하늘이 어디예요?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거짓 고사들은
본인의 신비체험을 강조했어요. 어떤 신비체험인지 모르겠지만 예언을 들었는지 환상을 보았는지 아니면 어떤 병고침을 어떤 체험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신비체험을 앞서서 뭔가 본인이 권위가 있는 사람처럼 뭔가 능력 있는 사람처럼 은근히 자신을 과시하고 사람들이 본인을 우러르기를 바랬거든요. 바울 사도는 그런 것도 없어. 우리를 치면 방언도 못해. 뭣도 못해. 아마 그렇게 좀 열실했던 모양이에요. 바울 사도는 본인이 셋째 하늘에 올려져 갔다. 14년 전에. 14년 전은 언제일까요? 지금 이 고린도 후서가 쓰여진 시점에서 14년 전인데 그것을 추론해 보면 바울 사도가 자기 고향인 다소에 있었을 때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주후 42년경. 이 바울 사도가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잖아요. 그런 다음에는 예루살렘에 잠깐 들렸다가 이제 자기 고향으로 가게 되는데 다소에서 몇 년간 이렇게 조용한 시기를 보내면서 기도하면서 또 말씀 연구하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요 기간 이후에 바나바가 바울 사도에게 가서 우리 안디옥에 가서 같이 사역합시다 해서 안디옥 교회로 가게 되고 거기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가르치다가 이제 파송을 받아서 1차 선교를 가는 거예요. 그런 과정인데 자 어찌됐든 그 14년 전에 바울 사도가 아마 그렇게 기도에 몰입하고 있는 가운데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 셋째 하늘은 우리가 본 것처럼 4절에 따르면 낙원으로 올라갔다고 하는데요. 당시 유대인들은 이 하늘을 세 단계의 하늘이 있다고 생각을 했대요. 첫 번째 단계는 스카이, 우리가 보는 대기. 여러분 오늘도 하늘 보셨죠? 늘 날씨가 이랬으면 좋겠죠. 안 더워지고 봄날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아니에요? 이 보이는 대기가 첫 단계 하늘이라면 해와 달과 별이 달려있는 그 하늘이 2단계, 둘째 하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시선에서 보면 대기권이 1단계, 그리고 우주, 그 밖에 우주가 둘째 하늘, 그렇게 연결될 수 있는데요. 셋째 하늘은 어때요? 그런 눈에 보이는 하늘 너머에 있는 하늘, 영적인 세계죠. 영적인 세계. 이게 요즘 과학적으로 몇 차원인지까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사는 이 세계는 3차원 세계라고 하잖아요. 4차원 우리가 이제 표현 못하고 그 다차원 세계는 더 그럴 텐데 여하간 이 영적인 세계 그곳에는 낙원이기 때문에 의인들이 있고 그리고 한켠에는 또 고통받는 이 악인들이 있고 그렇게 사람들은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의 하늘은 복수형이에요. 샤마임 복수형인데 이 복수형은 1층, 2층, 3층이라는 복수뜻도 있고 또 존엄의 복수라고 해서 이렇게 존엄한 존재 혹은 물질에 대해서 복수로 붙이는 습관이 있는데 여하간 지금 바울 사도가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셋째 하늘에서 4절 다시 보실까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 하늘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보았고 또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겠어요. 그런데 사람이 가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하면서 그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는 거예요. 요거 얘기해 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죠? 요거 얘기해 주면 천국이 어떻게 됐는지 볼 텐데 여러분 그러나 이것이 지혜죠. 여러분 아주 오래전에 나왔던 책인데 내가 본 천국이라는 책 아세요 혹시? 내가 본 천국. 1902년에 그게 기록된 책인데요.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갔다 온 거예요. 천국에 대해서 막 묘사하고 막 그래요. 요즘도 유튜브 보면 본인이 천국에 갔다고 해가지고 막 증언을 쭉 하는 그런 것들도 있더라고요. 저는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것에 대해 과도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묘사된 내용이 입증 가능하고 또 성경에서 지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내용을 한번 볼 수는 있겠으나 거기에 사로잡혀서 천국은 이래, 죽음은 이렇대 우리가 그럴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뭐로 충분해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충분한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기는 하나님의 성경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너무 그런 것에 대해서 과도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우리 주님은 성경에서 천국에 대한 묘사를 곳곳에 하고는 있지만 천국의 화려함을 막 자랑해서 야, 천국이 이렇게 화려하니까 우리 올라가자, 이런 위주로 말씀하시진 않잖아요. 반대로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곳인지 군데군데 이야기하고 있지만 지옥에 대한 공포심을 조장해서 무서워, 지옥 무서워, 그러니 난 예수 믿어야지, 이렇게 천국의 화려함이나 지옥의 참혹함으로 사람을 부르시지 않으셔요. 뭘로 부르셔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원한 용서와 그리스도의 따뜻한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지, 그런 것들은 그저 보조적인 수단에 불과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어느 날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했어요.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이제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빌립이 하나님 보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예수님, 하나님 한번 보여주시면 안 돼요? 천국 보여달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하면서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그 좀 과도한 호기심을 누구에게로 지금 옮기고 있어요? 예수님께로. 그래서 우리도 지내다 보면 천국이 어떻더니 지옥이 어떻느니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좀 마음이 이렇게 좀 움직일 수 있고 관심이 갈 수 있으나, 그럴 때 우리의 호기심을 어디로 이렇게 다시 모아야 돼요? 예수님께로 모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어떤 곳일까? 물론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그 진술들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천국은 어떤 곳일까? 막 인간적인 접근보다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가?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어떤 걸 기대하시는가? 예수님을 보는 것이 안정적이고 바른 신앙이라는 거예요. 자, 바울사도님처럼 셋째 하늘을 갔다 왔다는 이야기만 했지 셋째 하늘에 대해서 장황한 설명을 하지 않아요. 이건 거짓 교사들과는 반대되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은 본인들이 신비롭게 경험한 체험을 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뭐예요? 은연중에 본인을 높이고 싶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신비한 체험을 하고 있는, 뭔가 나는 특별한 권위가 있거나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은근히 좀 자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바울사도는 이쯤에서 셋째 하늘에 대한 이야기를 딱 멈춰요. 6절 말씀 볼까요?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느라. 나에게 듣는 것, 그리고 나를 보는 것에 지나치게 생각하는 것. 어떤 지나친 생각이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누군가에게 신비한 체험을 했다 그러면 야, 우리는 뭔가 좀 그 사람이 대단한 영성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간혹 그런 사람 있잖아요. 하나님과 직통계시를 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 하나님이 이렇게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런 사람들은 설교하다가도 그래요. 이제 하나님이 그만하시라고 그러네요. 정말 그런다니까요. 제가 누구라고 말은 안 하는데요, 말만 하면 다 아는 사람이에요.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할 때 본래 이 말씀을 준비했는데 강단에 섰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그 말씀 아니고 이런 말씀 하시라고 그러네요. 아니, 그 하나님은 준비할 때 뭐 하다가 이제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말 들으면 어때요? 확 하잖아요. 이야, 저 사람은 되게 신비해. 거기다가 참 인자한 이런 것과 요새 그 신사도는요, 또 굉장히 학벌이 좋은 사람들이 막 해요. 무슨 교수님, 하버드, 예. 이런 데가 딱 있으니까 그런 사람이 아주 온화한 목소리로 아주 인품 있는 그런 액션으로 하나님 이러셔요. 딱 쏙 끝나고 질문하는 거예요. 정말 당신은 하나님께 그렇게 직접 얘기를 하십니까? 이렇게 본인의 신비 경험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자랑 삼아 이야기하면 거기에 대해서 그 사람을 우러른단 말이에요. 사람을 우러러요. 바울 사도는 이렇게 인간을 우러르는 이런 본성의 연약함을 캐치하고
3층 전에 갔다 왔지만 그거로 얘기가 끝나는 거예요. 또 자기라고도 얘기를 하네요. 어떤 사람이라고 애들로 돌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진짜 겸손 아니겠습니까? 아마 저도 3층천 갔다 왔으면 여러분 3층천이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예. 시험에 들기 쉽죠. 3층천에 간 사람도 그렇고 갔다는 얘기를 들은 사람도 그렇고, 예.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함께 시험에 드는 거예요. 자, 이어서 바울 사도는요, 진짜 자랑을 해요. 지금까지 쭉 얘기한 건 그냥 하는 얘기고요. 진짜 자랑은 뭐예요? 여러 가지 약한 것을 자랑해요. 자, 7절 말씀 같이 볼까요? 우리 같이 읽죠.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하면서 사탄의 가시라는 불분명한, 뭔지는 모르겠으나 비유적인 표현이잖아요. 무슨 사탄의 가시라는 무체가 있는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뭔가 이 본인에게 있는 어떤 이야기를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사탄의 가시가 뭘까? 뭘까? 그의 육체적인 질병이나 질환일까? 아니면 어떤 분은 그게 좀 그의 어떤 관계가 아니겠는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관계라는 것은 좀 먼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어지는 말씀의 8절에 보면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를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것이 좀 어색하잖아요. 아무래도 질병이나 질환이 좀 더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하는데, 뭐 성경이 정체를 함구하니 뭐 알 수는 없는 것이죠. 육체적 질병이나 질환이라면 그것 때문에 안 그래도 바울 사도의 외모가 별로 볼품이 없는데 그것이 한층 더 볼품없게 만들었을 것 같아요. 어쨌든 바울 사도는 이 육체의 가시, 본인의 약점을 위해서 3번이나 기도를 했는데, 여러분, 3번 기도했다라는 것은 특별한 작정과 목적을 갖고 3차례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작정 기도가 됐든 뭐가 됐든 특별한 형식을 갖고 3번이나 기도했는데,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9절 보실까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줌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놀라운 신비를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은 예상과는 달랐어요. 지금 가시 때문에 뭔가 좀 본인의 어떤 이 약점 때문에 함께 기도했는데, 아니야, 내 은혜가 너에게 충분해라고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약한 것들이 자랑거리가 안 된다라는 이런 놀라운 신비, 놀라운 믿음의 역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은 자랑을, 강한 것을 자랑했어요. 추천서 자랑하고 본인의 어떤 인간적인 매력과 어떤 언변 자랑하고 신비한 체험 자랑하고 이런 것들을,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겸손한 데서 빛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추천사가 뭐 잘못은 아니잖아요. 뭐 신비한 체험을 하는 것 자체가 뭐 잘못인가요? 그것을 자기 과시 수단으로 삼아서 자신을 높이려는 것이 잘못이었죠. 내가 약한 그것이 오히려 강하다라. 여러분, 이것이 성숙한 신앙이잖아요. 나의 약함이 오히려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 미숙한 사람들은 인간적 외모를 높이며 말할 수 있잖아요. 야, 역시 추천서 있는 사람은 달라. 그죠? 야, 글쎄 저 사람 추천서 있더니 이런 거 다르네. 야, 저 사람 웅변학원 다니고 웅변대회에서 뭐 몇 등 했다고 하더니 역시 말하는 게 달라. 그 사역자에 대해서 저 사람 집안이 저렇게 빵빵한 걸 보니 역시 집안 무시할 수 없어. 그렇게 인간적인 배경이 풍부할 때 그것들이 자랑이 되고 결국 그것이 뭐예요? 예수님을 가리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 인간적 배경도 부족하고 지식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로 부족할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드러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바울 사도 보니까 말하는 게 시원치 않은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고대 사회에서 말로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 요새야 글로 펼치기도 하고 영상으로 보여주기도 하고 다양한 매체가 있지만 옛날에는 말을 해야 되잖아요. 이 말이 거의 유일한 매체인 시대에 말을 잘 못한다는 것은 얼마나 큰 약점이겠어요. 더군다나 복음을 전하는데. 그런데 이상하게 이 바울 사도는 언변도 시원치 않은데 그를 통해 전파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사람들이 다 회개하는 거예요. 막 돌아서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은 언변이 부족한데도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얼마나 강하신가.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잖아요. 야, 저 사람 인간적으로 보면 지식도 부족하고 뭐 경험도 부족한데, 야, 저런 사람 통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니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가. 오히려 내가 약한 그것이 강한 것이 된다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것,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수많은 약점을 바라볼 수 있는 새로운 시선이 아닐까요? 내가 인간적으로 부족하면 나의 학력이 부족하고 나의 능력이 부족하고 경험이 부족하고 내가 인간적인 자산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괜히 위축 들고 자존감 별로 없어 보이고 스스로 막 위축될 수 있는데, 그러나 약할 때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가운데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나간다면 나는 약하지만 오히려 주님이 강해지고 그 강해진 주님 앞에서 나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입고,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신비 아니겠어요? 나의 약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함의 시선을 두고 나는 자유롭고 인간적 조건을 자랑하는 것이 얼마나 미숙한이고, 빌립보서에서 바울 사도가 본인의 모든 인간적인 장점이라고 생각했던 것, 예수 안에 들어와 보니 그것이 뭐에 불과하더라? 세 글자, 배설물에 불과하더라. 여러분, 이것이 정말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 배설물 좀 부족하다고 막 낙심하고 배설물이 좀 부족하다고 막 이렇게 쳐줘서야 되겠습니까? 반대로 배설물이 좀 많다고 배설물이 많다고 뭐 어깨 으쓱하고 그럴 필요가 있겠습니까? 소용없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께서는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타고 역사하셔서 영광 받으시고 연약한 우리를 높여주시는 주님이라는 걸 기억하시고요. 오늘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나의 약함을 자랑할 줄 아는 건강하고 강건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귀한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